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받은 후 성도의 사회생활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성도의 믿음 생활을 시리즈로 설교하는데, 성도의 믿음 생활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처음에는 제가 설교했던 교회 생활, 그 다음에 가정 생활, 그 다음에 사회생활,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세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 그러면 그냥 교회 가는 것만 생각하는데, 균형 잡힌 크리스천의 이 세 가지가 다 믿음 생활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교회, 그 다음에 가정에서 대한 걸 설교를 했고, 사회에서 여러분 성도들이 어떻게 생활을 해야 돼, 그걸 설교를 하겠어요. 본문은 디도서 2장 9절부터 15절 보시겠어요. 디도서 2장 9절부터 15절. 구원받은 후 성도의 사회생활. 디도서 2장 9절. 종들에게는 권하되 자기 주인에게 복종하고 매사에 그들을 기쁘게 하며 거슬러 말하지 말고 착복하지 말며 온전히 선한 충성을 보이게 하라. 이는 그들이 매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리를 돋보이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가르치시되 불경건과 세상 정욕들을 거부하고 우리로 신중하며 의롭고 경건하게 이 현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며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한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음이니,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고 자신을 위해 정결케 하사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것들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를 가지고 책망하여 아무도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자, 우리가 가정에서 그다음 교회에서 성도로서 어떻게 생활하는 것 간략하게 제가 2주에 걸쳐 설교했어요.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구원받았다고 그냥 우리가 세상을 떠나가지고 속세를 떠나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불교에서는 그러죠. 세상에 떠나 산에 가가지고 은둔생활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첫째, 우리는 사회를 떠나서 살 수 없어요. 이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없어요. 물론 성경에서는 이 현 세상을 악한 현 세상이라고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5장을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누구나가 다 이 세상의 그 더러운 것들을 피하고, 그 다음에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살고 주님만 섬기고 뭐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많은 컬트들이 생기죠. 많은 사이비 종교들이 생겨요. 뭐 신앙촌이니 뭐 신천지니 뭐 여러 가지 생긴다고. 고린도전서 5장 9절을 보면,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는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했으나 이는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욕하는 자들이나 약탈하는 자들이나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전혀 함께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그렇게 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여러분이 세상 밖으로 나가서 사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살려면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음행하는 자, 탐욕하는 자, 약탈하는 자, 우상숭배하는 자들, 여러분도 마찬가지였어요. 구원받기 전에 여러분의 모습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여러분이 싫다고 그냥 세상 밖으로 나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여러분 죽는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과 교제를 안 하려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지금 본문에 보면 디도서에 종들에게 주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 종들이 있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선 종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유신학자들이 이 노예관계, 이런 종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성경은 종을 인정해요. 그래서 제가 그 본문을 선택한 이유는 이 종들도 어떻게 구원받은 종들이 해야 될 것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거예요. 종들도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은 자유인이라고. 자유인은 더 선한 일을 해야 된다 이거죠. 종들 뭐라 그랬어요? 종들 구원받았으면 나는 이제 자유몸이다. 나는 예수님과 자유합니다. 그리고
그 주인을 대적하고 나와서 싸우고 나오라, 그런 말 아니에요. 여기 뭐라 그러냐면 본문에 9절에 종들에게는 권하되 자기 주인에게 뭐해? 전쟁하고? 아니죠. 그러니까 성경 모르는 사람들은 노예 해방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거 다 비성경적이에요. 누가 노예가 되고 싶어 하겠어요? 노예 되고 싶어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종들에게는 권하되, 구원받은 종을 말하는 거예요. 종이었을 때 복음을 듣고 구원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자유니까 넌 나가서 싸워서 나가라, 이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성경은 참, 사람들 성경 믿는다 그러면서 그걸 못 가져요. 자기 개인적인 생각과 세상의 생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항상 얘기하죠. 제일 좋은 건 뭔지 알아요? 세상이 A 쪽으로 가면, 역행해서 가면 분명히 성경적으로 맞는다 그랬죠. 왜?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한다고요. 그래서 세상의 의견들이, 모든 것들이 A 쪽으로 가면, 여러분 그걸 거꾸로 가면 분명하게 거의 성경과 맞아들어요. 어리몽몽해요? 왜?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반대 생각을 해요. 그거는 또 다른 설교 주제인데, 하여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여기 종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주인에게 복종하고 매사에 그들을 기쁘게 하며 거슬러 말하지 말고 착복하지 말며 온전히 선한 충성을 보이게 하라.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종들에게 구원받았다고 네가 대항해가지고 나오고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그 이유가 뭐야? 이는 그들이 매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리를 돋보이게 하려 함이라.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종이고 노예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교리예요. 하나님의 교리. 하나님의 교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종들이 주인에게 복종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교리가 더 돋보인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는 자유인이라고요. 자유인이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리가 돋보이게 살려면 여러분들이 선한 일에 정진해야 돼요. 알아요? 구원받았다고 그냥 난 마음대로 산다, 그거는 비성경적. 이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가르치실 때 불경건과 세상 정욕들을 거부하고 우리로 신중하며 의롭고 경건하게 이 현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며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한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한국교회는 하나님인지 몰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 물어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들이죠. 무슨 어떤 피조된,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보다 더 낮은 뭐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러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받는 데 조건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주로 신해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걸 한국 목사들은 안 가르쳐요. 강조도 안 해. 목사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아들, 거기서 끝나. 어떤 하나님이란 그런 존재 안에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님이에요. 알아요? 그 하나님이 아버지, 아들, 성령, 하나님이 세 인격체 한 분의 하나님이에요. 그걸 인간의 머리로 언더스탠 하려니까 다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해 못해요. 여러분 영혼세계 이해할 수 있어요? 영혼세계가 어떤지. 시작이 없고 끝이 없어. 생각해봐요. 그 이해가 가? 분명히 우리는 시작이 있다는 거를 생각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이란 존재는 시작과 끝이 없어. 그럼 어떻게 생긴 거야? 어떻게 나타난 거야? 그렇죠? 그거를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신론자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해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어린애처럼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말씀을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많은 목사들이 이해시키려고 그래요. 다 지옥 보내는 거예요. 뭐 세미나 6일씩 7일씩 막 하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하나님을 이해시킬 수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 없다는 것을 프루브해야 하고, 그 거짓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하는 거지, 그거를 이해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 지식은 많아도 결국에는 그 지식도 잘못된 성경적 지식이 아니지만 구원받지 못하고 그냥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무지 많아요. 그걸 이해해가지고 믿으려고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곧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아멘 하면 돼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여러분 머리 IQ 150 가지고 이해 못해. 150 안 되는데 그럼 더 이해 못해. 그냥 어린애처럼 아멘 하라고요. 믿으라고요. 무조건 믿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지. 목사들이 무조건 믿으래. 무조건 어떻게 믿어? 사람이 이성이 있는데. 말씀 믿으라고요. 말씀이 거짓이 있겠어요? 자,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고 자신을 위해 정결케 하사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알아요? 주님의 목적이 있어요. 구원해 주신 목적이. 여러분이 세상에서 피해가지고 운동생활하거나 아니면 그냥 이 세상을 떠나고 이런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왜? 주님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첫째, 주님은 뭐라 했어요? 사도행전 1장에 여러분들에게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땅끝까지 여러분 예수의 증인이 되라 그랬기 때문에 가서 운동생활하라고 그러실 수가 없어. 그럼 말이 안 맞잖아. 어떻게 운동생활하면서 땅끝까지 예수 증인이 돼? 즉 사회에서 참여하라 이거예요. 사회생활하라 이거예요. 사회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같이 사는 것이에요. 그 사회에서 빠져나가라 그렇게 명령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언은 세상에서 여러분이 살아나가려면 필요한 게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물질이 있어야 돼요. 구원받았다고 은사주의 목사들처럼 하나님이 다 먹여 살려준다. 그냥 앉아가지고 기도만 하면 하늘에서 떡이 뚝 떨어진다. 만사형통한다. 그거 사기예요. 여러분 사기꾼들이 항상 좋아하는 게 긍정적인 말을 해요. 여기에 투자하면 100% 성공합니다. 사기꾼이지. 강대상에서 사기치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고.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 일 안 하고 집에 앉아가지고 TV나 보고 잠이나 자고 그래 봐. 한 달만 있어봐. 어떻게 되나? 부자 되나? 안 되나?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거를 여러분들이 일을 해서 얻으라 이거예요. 처음에 인간이 저주받을 때 주님께서 창세기 3장 17절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창세기 3장 17절 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내 아내의 음성에 경청한 까닭에 내가 내게 명하여 말하기를 너는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너로 인해 땅은 저주를 받고 너는 너의 전 생애 동안 고통 중에서 그 소산을 먹으리라. 또 땅은 내게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낼 것이요 너는 들의 채소를 먹을 것이며 내가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내가 땅에서 취해졌음이라. 너는 흙이니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렇죠? 주님께서 창세기에서 우리 조상 아담과 이브에게 그 저주를 하셨는데 그 저주의 하나가 남자에게는 뭐가 떨어졌어요? 땀을 흘려서 일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필요한 걸 채워야 돼. 나 예수 믿으면 다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어. 그래가지고 그냥 여러분 잡도 안 잡고 사업도 안 하고 그냥 앉아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가족을 먹여 살릴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는 일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보세요.
게으른 사람들은 오늘 제 설교 좀 싫어할 거야. 예. 그냥 뭐 다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거 그냥. 예. 가만히 있어도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고 있을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뭐해? 먹지도 말라. 먹지 말라 그러면 되게 싫어해. 근데 일하라 그러면 또 되게 싫어해. 그러면 성경적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일하지 않으면 먹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원리를 제시하셨어요. 그냥 구원받았다고 하늘에서 떡을 떡 내려주시고 갈비를 떡 내려주시고 그런 말 하나도 없어요. 그거 다 은사주의 목사들이 자기 돈 벌려고 거짓말 시켜가지고 헌금 뜯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여러분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자기의 필요한 거를 채워야 된다. 11절에 우리가 들으니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여 전혀 일하지 않고 참견 잘하는 자들이 있다니 이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런 자들에게 명하고 권하는 조용히 일하고 자기 뭐에 양식을 먹으라. 그러나 형제들 너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일을 하고 양식을 먹어야 돼. 그래서 가족을 돌볼 수가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제가 전주에도 말씀드렸죠.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만일 누군가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는 믿음을 부인한 자의 불신자보다 더 나쁜 자니라. 여러분이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면, 특히 아버지가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불신자보다 더 나쁜 자라요. 더 악한 자라요. 생각해봐요. 불신자가 얼마나 악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사건건 다 대적하는데,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이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더 나쁜 자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부모들이 알아야 돼요. 가족을 돌보지 않는 부모는 부모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가족을 돌봐야 돼. 특히 아버지가, 남자가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불신자보다 더 나쁘다는 거예요. 자매님들은 아멘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 남자들이 구원받았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이 다 해주겠지 그러고 게을러지면 그 가정 망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가정생활에 대해서 성도들의 가정생활에 설교했죠. 여러분들이 책임감이 있다. 구원받았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으로 집안에서 서포트하고 말씀으로 인도하고 양육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 물질적으로 벌어다가 여러분이 서포트를 해야 됩니다. 그 능력이 있어야 돼. 열심히 살아야 돼. 게으르면 안 돼. 그 구원받은 남자들 특히 요새는 우리 생활에 혼자 벌어가지고 힘드니까 같이 부부가 벌죠. 그래서 생활을 유지해야 되니까. 그런 건 나쁜 게 아니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으로써 여러 가지 단점들도 생기는데 우선 부모면 그 가족을 서포트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서포트를 하려면 당연한 거죠. 직장을 잡아야죠. 아니면 자기 비즈니스 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 이 세상에 직장에 악한 자들이 꽉 찼는데 나는 직장에 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까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셨죠. 그 사람들과 같이 섞이지 않으면 여러분 밖으로 나가야 돼요. 직장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을 잡고 성실하게 일을 해야 돼요. 여기서 지금 내가 이 본문을 택한 이유가 그 종들이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자유의 몸이잖아요. 그러면 종로를 하고 싶겠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네가 기쁘게 그 주인을 섬기라 이거예요. 복종하고. 하나님의 교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로 인해서 그 주인들이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직장에서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하고 그 악한 사람들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아주 짜증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성실하게 좋은 간증을 가지고 있으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을 여러 군데서 여러분들이 일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주변에 빛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나가서 여기서 이러고, 한 사람이 나가서 여기서 이러고, 한 사람이 나가서 이러고. 그 신앙총 같은 사람들 자기네끼리 신천지네, 피지에 간 신옥주 뭐 이런, 그 완전히 사이비 교주가 되는. 과거에 캐토릭들이 수도원 차려놓고 거기 앉아가지고 은둔생활, 이런 건 비성경.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는 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각자 세상에 나와가지고 거기서 빛이 돼가지고 소금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게 땅끝까지 여러분이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 숨을라 걸지 말고 쉽게 살라 걸지 말아요. 여러분 크리스천 생활은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크리스천이 되어가지고 바르게 살지 않으면 더 힘들어. 한쪽은 하나님, 한쪽은 마귀. 그런 사람들은 더 비참해. 아예 마귀한테 가든가 아예 하나님한테 오든가 이렇게 사는 게 더 편해. 그렇죠? 그 갈등 속에서 평생을 보내는 못난 사람들이 있다, 크리스천 중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밖에 나가서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사업을 하든가 무슨 탤런트가 있는 사람 모든 것을 다 해가지고 그 가족을 서포트해야 돼요. 자, 그렇게 일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과 부닥쳐요. 그렇죠? 우리는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하고 싶은데 세상 사람들은 항상 탐욕스러워가지고 악한 짓을 하고 돈을 벌려고 그래.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와요. 그랬을 때 이제 갈등이 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같이 일은 하되 여러분들이 그 죄에 동참하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우리 요새 성경 공부하죠? 고린도 후서 6장을 보세요. 그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 생활이 그 세상과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균형 잡힌 크리스찬 생활하는 게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식과 지혜를 얻어서 그때 그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는 걸 배워야 돼요.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그랬어요. 의가 불의에 어찌 관계를 맺으며 빛이 어두움과 어찌 사귀겠느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어찌 조화를 이루며 또한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어떤 부분을 같이 하겠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찌 일치되겠느냐.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임이라.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 것이며 그들 가운데서 다닐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그들에게서 나와 따로 있고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며 또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들과 딸들이 되리라. 전능하신 주가 말하노라고 하셨느니라. 자, 여기는 교제, 성별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구약의 행위구원 같이 보이는 것들을 여기다가 사용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구약을 인용해가지고 행위구원을 가르칠 때는 여러분이 영적 교리적으로 아니라 영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교리랑 영적이랑 그 다음에 역사적 구절이 그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왜? 성경은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우리랑 상관없다, 버리다 이게 아니죠. 구약도 우리에게 영적으로 이로운 것이에요. 여기선 교제를 말하기 때문에 구약의 이 구절들은 예레미야서 예스겔서에서 오는 것들인데 레위기 이것들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성별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직접 그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아들과 딸로 삼아주신다는 것이에요. 교리적으로.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는 여러분이 누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권세를 가져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자,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자라고. 그렇기 때문에 구약하고 신약하고 구별을 해야 돼요.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금 교제예요. 하나님과 여러분이 교제를 하려면, 깊은 교제를 하려면 여러분이 믿지 않는 자, 그 다음에 우상, 그 다음에 불의와 성별을 해야 된다.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할 때
이 멍에를 매면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직장 생활에서 같이 일을 하되 그 사람들의 죄에는 뭐예요? 동참하지 말라 이거예요. 지금 한국의 문제는 술 문화죠. 술. 술, 담배. 전 세계에 아주 자랑스러운 1위 국가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직장 끝나면 다 뭐 술 마시러 가고 술 먹으러 가자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직장 끝나면 바로 술집에 가고. 그러니까 크리스찬 구원받은 사람이 그런데 참여하면 안 되죠. 거기서 갈등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하고 멍해 먹고 같이 돌아다니고 뭐 술집 다니고 뭐 하다 보면 죄에 연루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치 않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그러므로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러한 약속들을 가졌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주님께서는 이걸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직장 또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사업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하고 같이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랬을 때 여러분은 크리스찬으로서 간증을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여러분들이 그렇게 연루되지 않으려면 직장에 나가서 그 다음에 사업할 때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바이블 빌리버라는 것을 그 사람들이 알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오히려 글로 데려가려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 사람들에게 사랑으로서 그 사람들에게 내가 바이블 빌리버로서 진리를 하게 주는 거라는 걸 인식시켜주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끌고 멍에를 맨 것처럼 끌고 다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제일 먼저 해야 돼요.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특히 크리스찬 중에 바이블 빌리버라. 그렇게 딱 해놓으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해놓으면 죄에 연루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모든 환경은 일일이 요 한 시간에 다 여러분들 어떻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거는 그때그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지혜와 지식으로서 하나님 말씀으로서 대처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 벗어나게끔 인도해 줘요. 처음에 잡을 때는 여러분들 상황이 별로 안 좋게 그런 데서 일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님께 기회를 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환경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마음으로 원해야 돼요. 주님, 내가 죄에 연루되지 않게 직장생활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내가 사업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돼. 그게 없으니까 자꾸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에 들어가는 거예요. 환경에.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그렇게 결정하고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하나하나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해결해 줘요. 그럼으로써 여러분이 죄에 연루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직장과 사업하면서 돈을 벌면서 주의할 점, 탐욕을 조심해야 돼요. 구원받았다고 여러분이 탐욕이 옛 성품이 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옛 성품은 그대로 있어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여러분에게 새 성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성품이 있고 옛 성품은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의 몸이 죽을 때까지 옛 성품과 싸워야 돼요. 그래서 새 성품은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고 옛 성품은 육신을 따라가고 싶고 세상을 따라가고 갈등을 하는 것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나가서 일을 할 때 탐욕이에요. 탐욕. 여러분이 돈을 벌기 시작하면 물질에 대한 욕망이 생기죠. 조금만 더 벌어야지. 조금만 더 벌어야지.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가정생활을 제대로 충실하게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믿음 생활도 충실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다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 하면 우리 교회 사역은 그냥 뭐 설교에서 끝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다 자발적으로 하기 때문에 많은 열매들을 지금 가져오고 있죠. 그 여러분이 만약에 직장이나 사업에서 돈을 내가 더 벌어야 되겠다. 그만큼 자발적으로 참여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역과 사회 나가서 일하는 모든 것들을 균형 잡히게 해야 돼요. 즉 일요일 날은 쉬어야 돼요. 그렇죠? 주님께 경배드리러 와야 되잖아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잖아요.
만약에 일요일 날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여러분이 못 나오게 되면 여러분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일요일 날 나갈 수 있게 직장을 바꿔주시든가 아니면 오너 마음을 바꿔서 일요일 날 내가 교회 나갈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돼요. 돈 더 벌려고 일요일 날 일하고 그 다음에 또 토요일은 여러분 휴식을 또 취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쉬는 게 좋아요. 여러분이 균형 잡히게 일하고 조금 돈을 덜 벌더라도 가정생활 할 수 있고 또 교회에서 믿음 생활 할 수 있고 사회 나가서 살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좋은 데 가서 옷을 1,000불짜리 사 입는 것보다 그냥 웬만한 데 가서 100불짜리 사 입는 게 나아. 여러분 1,000불짜리 옷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토요일도 일해야 돼. 네. 8시간, 10시간 일하는 것보다 막 12시간, 14시간 막 이렇게 일해야 돼. 그렇죠? 여러분 1,000불짜리 입는다고 더 뜨뜻해요? 네? 100불짜리 입는 거랑 1,000불짜리 입는 거랑 900불 차이에요? 그러니까 왜 비싼 걸 입어? 결국에는 그것이 올무가 돼가지고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탐욕. 주님께서 탐욕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6장에 제일 좋은 거는 그런 환경으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월, 화, 수, 목, 금 8시간, 많아 10시간 그 안에서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사는 게 좋아요. 그렇죠? 이제 욕심이 나면 1시간 더 해야지. 오버타임은 1.5 준다니까 거기에 이제 콕 껴가지고 다니는 거지. 이제 멍에 맨체로 그냥 끌려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활을 검소하게 해야 돼요. 검소하지 않으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밸런스 잡힌 크리스찬 생활 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생활하시는 것을 그걸 맞춰야 돼요. 김 목사가 1,000불짜리 양복 입는다고 더 이뻐 보여?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은 옷 입고 뭐 네임 브랜드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그렇죠? 그 네임 브랜드가 그 이름 때문에 100불짜리가 1,000불에 나오는 건 모르지. 거기다 내 때로만 네임 브랜드 쓰고 그거 만든 거는 저 차이나에서 가져온 건 모르지. 별 차이 없어요. 여러분 월마세 가도 좋은 옷 많아요. 알아요? 세이브 하시라고. 자, 그 다음에 학생들은 왜 학교 다니냐? 우린 세상의 교육은 잘못됐다는 걸 충분히 알아요. 그래서 우리 미국 목사들이나 그 성도들은 대부분이 홈스쿨을 해요. 그러나 우리 지금 이민 생활에 참 힘들어요. 홈스쿨 하기가. 부부가 다 나가서 벌어야 되고. 그래서 아이들을 공립학교에 보낼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이 그 세상 교육을 받을 때 부모로서 아주 주의를 줘야 돼요. 첫째, 나쁜 친구들 만나지 말고. 여기는 특히 LA, 캘리포니아는 학교 가면 마약 사기가 더 쉬워요. 담배 사기가 더 힘들어. 이 또라이들이, 리버럴들이 담배 사는 것은 21살로 하면서 마약은 합법화 시킨 게 이 정신병자들이 지금 정치를 하기 때문에 나가봐요. 홈레스들이 그냥 한인타운 꽉, 다운타운 꽉, 샌프란시스코 그냥 푸비 올 오버 풉시리가 됐잖아. 정치 잘못해서 그래요. 그 돈은 다 어디다 갔댔어. 이번에 캘리포니아에서 돈 예산을 짰는데 여태까지 없었던 그런 액수야. 근데 홈레스들은 덮어져. 그런 정치인들을 맡겨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냥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세상 교육에서 성경과 반대되는 사상들을 가지고 들어와요. 그럼 부모로서 뭐가 잘 되고 잘못되고 정확하게 가르쳐줘야 돼요. 세상에 교육받은 대로 걔네들이 자라나면 걔네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교육은 다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돼.
단지 우리가 학교 가는 것은 거기 기술을 배우러 가는 거예요. 엔지니어, 어카운팅. 왜? 잡잡기 위해서. 그 학위 가지고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잡을 잡아야지 여러분이 생활이 되는 것이에요. 잡 없이 어떻게 생활해요? 그래서 제가 애들 보고, 우리 교회 애들 보고 열심히 공부하라 그랬죠. 공부도 열심히 하는 애들이 믿음 생활도 열심히 한다 그랬죠. 사실이 그래요. 딴짓 안 하니까. 여러분 공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딴짓들 해. 컴퓨터나 가지고 게임이나 이게 딴짓들만 하는 거야. 애들 나쁜 애들하고 돌아다니고. 거기 시간 다 뺏겨요. 정상적으로 크리스찬 애들이 제대로 학교 갔다 오고 나머지 시간에 공부하고 다 할 수 있어요. 시간이 얼마든지 있어. 걔네들이 A 안 맞으면 그건 걔네들 게을러서 그런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요. 그 민족적으로 IQ 테스트나 이런 걸 할 때 한국 사람들이 머리가 좋다고. 그건 사실이에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애들이 A 받을 수 있어요. 공부 그냥 딴짓 안 하고. 그러니까 제대로 그냥 아주 열심히 안 해도 사실 A 받을 수 있다고. 그 A 못 받는 이유는 걔네들이 게을러서 그래요. 공부 안 하고. 그 수업 시간에 딴짓하고. 그래서 학생들은 세상 교육을 그대로 다 흡수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친구들을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열심히 공부해서 졸업하고 잡을 잡아야 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학교를 가는 거예요. 자랑하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더 나은 잡을 잡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이 될 거 아니에요. 그 필요한 걸 채우고 또 하나님 사역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게을르지 않도록 부모들이 그것을 주의시켜야 돼요. 세상 교육은 지금 엄청나게 타락으로 가고 있어요. 그 아이들 여러분들 성교육 시키는데 무슨 동성애자들 그 성관계 하는 거 이런 거 다 보여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부모가 그거를 해가지고 우리가 그걸 리뷰하겠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막았어요. 부모들 그거 보지 못하게 비디오로. 학생들은 그거 보고 있는 거야, 클래스에서. 그러니까 법원서부터 정치인들 모두가 다 썩어버린 거예요. 그런 데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살려면 힘들단 말이에요. 부모가 엑스트라로 아이들을 신경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에 여러분 가족 외에 친지들이 있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친구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지인들이 있죠. 생활하면서 그 사람들과 여러분들이 떨어져 가지고 세프레가 아직 안 만나고 산다는 이 자체도 잘못된 거죠. 여러분 잘못된 믿음 생활할 때 목사들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과 상종을 말라고. 상종 안 하면 어떻게 땅끝까지 예수 증인이 돼?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 목사들은 상종하지 말라는 그 의미는 자기한테만 신경 쓰라 이거예요. 다른 거 아니야. 모든 시간을 교회와 목사한테 시간 쓰라는 거야. 괜히 쓸데없대 매일 교회에다가 모아놔. 왜? 뺏길까 봐. 거리에 나갔다 거리 설교하는 교회 뺏길까 봐. 그래서 그러는 거지. 좋은 의도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자꾸 매놓는 거예요. 교회에 매놓으면 어떻게 돼요? 가정생활 소홀히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사회생활 소홀히 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가정이 파괴돼요. 지금 기독교 집안에 기독교 내가 얘기할 땐 교회 나가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나가는 사람 가정 중에 많은 가정들이 다 파괴되고 있어요. 왜? 목사들이 비성경적으로 강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성경에서는 그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하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랬어요. 거꾸로 말해요. 지금 종하게 얘기했죠. 주님께서 본문에서. 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족, 친지, 지인, 친구들 구원시켜야 돼. 그렇죠?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가족부터 친지들,
여러분 동창들, 지인들, 여러분들이 전도지 한 장이라도 주고 복음이라도 얘기해봤어요. 그거 안 했으면 지금부터 해야 돼요. 그 사람들 누가 할 거예요? 그거 순복음교회에서 하겠죠. 그 사람들은 교회 오라는 소리는 하지만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다는 건 얘기를 안 해줘요. 구원은 교회 나간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착각한다고. 교회 안 나와도 구원은 받을 수 있어요. 그 자리에서. 죄인인 걸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죄인인 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부활하신 사실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영생을 선물로 준다 그랬어요. 그게 구원이지 교회에 30년 나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그 계획을 믿으면 돼요. 그 계획은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거지.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거저 값없이 공짜로 영생을 선물로 주겠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목사들이 그 쉬운 구원 계획을 막고 교회로 몰아가지고 돈이나 걷고 열심히 종교생활하다가 지옥 보내고 있어요. 그게 가장 큰 한국교회의 문제예요. 많은 사람이 착각해요. 그래서 구원받으려면 예수도 믿고 새벽기도도 나가고 세례도 받고 헌금도 많이 내고 많은 사람들 데려오고 캐토릭하고 뭐가 틀려? 캐토릭하고 똑같네. 캐토릭도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 세례 받는다고 그러고 7 성사한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모자라가지고 죽은 다음에도 구원해달라고 그러고 그거랑 뭐가 장로교회, 감리교회, 기존교회들하고 뭐가 틀려요? 여러분은 그런 종교행위로, 의식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의 핫과 하나님께 핫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핫으로 믿어야 돼요. 그때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떠나서 여러분이 사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하고 같이 여러분들이 살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특히 여러분이 한번 전해가지고 안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죠. 특히 가족들 중에 많아요. 안 받아들이는 경우가. 그렇다고 그냥 한두 번 전하고 그걸 끝이다 이 사람은. 그래가지고 완전히 마귀 자식이라고 그러고 막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여러분이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오픈을 해놔야지 여러분들이 죽기 바로 직전에 사람들이 약해져요. 그때 복음을 제시하고 그때 주님을 영접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제 친구들 죽을 때, 제 아는 사람들 죽을 때 그 사람들이 죽기 전에 구원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첫 번에 해가지고 안 받아들인다고 제껴놓지 말라고요. 문을 열어놔야 돼요. 원수가 되지 말라고요. 원수가 되면 여러분 병원에서 죽어가는데 그 죽어가는 마당에서 쟤는 요 병원 문에 들어오지 못하게 이러면 여러분 구령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문은 열어놔야 돼. 여러분이 병원 문에 병원 그 룸에 들어갈 수 있도록만 열어놔야 돼. 그렇죠? 여러분 연수되면 죽어가면서도 저 사람 내가 안 볼 거야 그러면 어떡할 거야? 밀고 들어갈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한 번, 두 번, 몇 번 한다 그래서 안 받는다고 제껴놓으면 안 돼. 여러분의 아는 사람들이야. 여러분의 가족이고 친지고 친구고 여러분 지인이 아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구령하는 그 계획도 다른 플랜을 짜야 돼. 여러분이 길거리에서 한 번 만나고 그냥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사람은 거리 설교하고 집집마다 다니고 우리가 전도해 주고 주님의 말씀 그 자리에서 강하게 전하고 그 다음에 안 받아들이면 할 수 없고 전도해 주고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시 한번 볼 수도 없어.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그런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롱텀으로 해야 돼. 그냥 한 번 했다고 그냥 안 받아들인다고 그냥 원수가 돼가지고 그러면 안 돼. 지혜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 내가 이 사람은 한 번 보고 말 사람이야. 그런 사람은 주구장창 복음 전해야지. 지옥 간다는 거 최소한 가르쳐줘야지. 전도지 한 장이라도 주고 떠나게 해야지.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기회가 또 생기고 하는데 그렇게 잘못하다가 그 사람 마음을 완전히 막고 너는 내가 상종을 안 하겠다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혜롭게 하라고. 지혜롭게. 자, 그래서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간략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마지막 하나를 제가 말씀드려야 돼요.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정교 분리에 대해서 잘 오해하고 있어요. 크리스찬은 무조건 정치 얘기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학교에서 성경책 읽으면 안 된다. 기도하면 안 된다. 그런 오해를 하고 있어요. 정교 분리는 그게 아니에요. 이 미국의 유럽에서 종교 핍박을 받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미국을 건립했어요. 그 핍박은 국가 교회예요. 즉 국가가 이 종교 아니면 너는 죽인다, 감옥 간다. 그거를 반대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이 스테이트 처치를 만든 거예요. 세퍼레이션 오브 스테이트 앤 처치. 그게 정교분리. 즉 국가가, 여러분 생각해봐요. 국가가 불교를 다 안 믿으면 감옥 간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국가법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교분리가. 말레이시아 그 나라 국가 그 종교가 뭐예요? 모슬렘이잖아요. 다 모슬렘 해야 돼. 태어나자마자 그냥 모슬렘이 돼버려야 돼. 그렇죠? 그런 걸 막는 것이 정교분리예요. 그럴 수 없다니까. 국가가 종교를 그런 강압적으로 푸시할 수가 없다. 이걸 말하는 거지. 무슨 학교에 가가지고 성경 읽으면 안 되고 학교에서 복음 전하면 안 되고 그런 헛소리더라고요. 이게 이 리버럴들이 정치를 해서 그래요. 왜? 복음을 막기 위해서. 완전히 마귀짓이죠. 그래놓고 얘네들은 모슬렘 애들이 도서관에 방에 들어가서 모여가지고 하루에 몇 번씩 메카를 보면서 절을 한다고요. 그건 나도. 아주 악한 애들이 정치를 하고 있어요. 내가 30몇 년 전에 유학 왔을 때 그 학교에서 직접 내 눈으로 목격한 거예요. 말레이시아 애들이, 여자애들이 이거 뒤집어 쓰고 얼른 막 들어가더라고. 도서관에 있다가 방으로 들어가. 그래서 뭐 하나 봤더니 그 절을 하는 거야. 근데 그런 건 나도. 그래갖고 우리가 성경 가지고 기도하고 뭐 기도 모임하고 그러면 그건 막아. 그게 리버럴들이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회에 참여할 때 주의를 하되 그것을 우리가 최대한 국민으로서 복음이 막히지 않도록 행사를 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투표라고. 투표를 안 하면 이 리버럴들이 다 장악하면 그 다음에 복음을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다 감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헤이크라임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들 이렇게 극단적인 사람들 잡아가지고 넣고 그럴 때 좋아할 필요 없어요. 그것이 뿌리가 나중에 우리한테 와요. 그런 법을 만들어 놓으면 그 뿌리가 우리한테 온다. 그 프리 스피치, 프리덤 오브 스피치, 언론의 자유, 이렇게 말하는 거 자유, 이런 걸 막아버리잖아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복음 못 전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크리스찬들이 트럼프를 서포트하는 이유가 트럼프가 그것을 최대한 보장해 준다 그러니까 서포트하는 거예요. 만약에 트럼프가 내일이라도 이번 선거에 나오면서 이번에 그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은 다 감옥에 보내겠다 그러면 크리스찬들 트럼프 안 뽑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같은 사람을 왜 뽑아주냐 크리스찬이. 그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트럼프가 최소한 우리가 복음을 전할 길을 열어주기 때문에 뽑는 거지 트럼프가 이뻐가지고 뽑는 거 아니지. 트럼프가 지금 정책적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더 성경적이고 힐러리 클린턴보다 더 성경적이기 때문에 힐러리 클린턴을 뽑지 않고 트럼프를 뽑아주는 거예요. 알아요? 트럼프가 여러분 돈 줘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다 그게 어떻게 크리스찬이 저런 트럼프를 뽑아줄 수 있을까? 아직까지도 이해를 3년 동안 하려고 그러는데도 못하고 있어. 머리가 나빠가지고. 얘기를 해주는데도.
트럼프는 최소한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할 프릴리, 우리가 자유롭게 예수만 믿어 구원받는다는 것을 전파할 수 있는 보장을 해준다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총기 소유예요. 총기를 개인적으로 소유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게. 우리 한국에서 자란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해요. 한국에는 총기 소유할 수 없어요. 근데 미국에 와가지고 여러분이 배우는 거예요. 총기 소유는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이번에 텍사스에서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총 쏘는데 거기에 FBI 요원이 있어가지고 그냥 한 방에 6초 만에 죽였죠. 만약에 그때 그 사람이 총을 안 가지고 있었으면 그 안에 있는 150명인가 250명이 있었대는데 다 죽었어. 거의 다 많이 사상자 났을 거예요. 그렇죠? 총기는 자기 방어로서 제일 중요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왜 이 백인들이 총기 소유를 강조하는 줄 알아요? 그게 왜 컨스티튜션에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줄 알아요? 그게 다 정교 분리도 마찬가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헌법에 보장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독재 정부가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독재 정부를 막는 수단이 총기 소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독재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국민들이 정부보다 군인보다 더 많은 총기를 소유하고 있어요. 그거를 알기 때문에 리버럴들이 설치지 못하고 총기를 우선 규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22년 전에. 마지막 동성연애 그때 뭐 그런 거 상상도 못할 때야. 그렇죠? 합법화하는 거. 제가 그랬어요. 앞으로 동성연애 합법화, 마리아나 마약 합법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총기 규제. 이거 되면 이제 우리가 이제 핍박받는 시간이 온다. 지금 두 가지가 통과됐어요. 동성연애 합법화, 그 다음에 마약.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총기 소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일으켜가지고 미디어에다가 그걸 과장해가지고 사람들 다 죽는 것만 보여가지고 총기를 걷어들이려고 그런 거예요. 지금 버지니아, 우리 지휘장 그쪽에서 지금 시작되는 그 버지니아의 총기 소유하던 애들이 아마 가만 안 있을 거라고. 한 방 터질 거예요, 거기서. 지금 콜로라도가 그거 따라간다고 두 번째 스테이트. 버지니아, 콜로라도가 그거 지금 시작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돼요. 미국 사회가 왜 저 백인들이 저러는가. 그렇죠. 정부에서 독재를 하면 군인들 딱 가지고 있는데 독재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꼼짝없이 여러분 딸려다니는 거야. 뭐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 그걸 못하는 거예요. 정부에서 독재가 안 나와. 못 나와. 왜? 시민들이 더 많은 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총기를 소유하는 거예요. 자기 방어도 중요하죠. 여러분이 가정에서 총기를 가지고 있는 이유가 들어오는 사람들, 침입하는 사람들, 와가 죽이려는 사람들 방어를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가 이 정부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 독재 국가가 탄생하지 않도록 이 총기를 소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엔이 그 리버럴들 민주당 애들을 미국에 있는 애들하고 합작해가지고 유엔을 이용해가지고 총기를 다 걷어들이려고 지금 요번에 유엔에서 리크루트를 해요. 사람을 뽑아. 누굴 뽑아? 총기를 압수하는 사람들을 지금 뽑고 있어요. 이제 총기 소유하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꼼짝 못해요. 정부에서 복음 전파하지 말아라. 그러면 어떻게 대응할 거예요? 정부에서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말아라. 꼼짝없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총기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제 미국 목사들이니 친구들 미국 사람들 백인들 많잖아요. 제가. 한 명도 아주 착한 백인도 한 명도 총기 규제 반대하는 총기 규제한다는 찬성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 왜? 그 사람들은 알거든.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독재 국가가 오면 끝난다는 거예요. 복음 전파하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전혀 모르니까 그냥 민주당만 뽑는 거야 그냥 다. 민주당이 밥 먹여주나? 그래서 우리는 사회에 참여를 하되 주의해야 돼요. 마귀 문화, 특히 코리안 팝뮤직, K-팝
완전히 마귀 짓거리들 하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휩쓸려 다니고 말이야. 내가 제일 웃기는 게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서 케이팝 하는 사람들 있을 거야 아마. 어떻게 크리스찬이 마귀 노래를 불러? 제일 이해가 안 가요. 그런 세상의 영향을 받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수호해야 돼요. 그래서 투표를 해야 돼요. 자유민주주의, 자유가 없어지면 여러분은 노예생활하는 거예요. 시장경제가 없어지면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로 경제가 돌아가면 여러분 굶어 죽는 거죠. 북한처럼. 소련, 베네수엘라 모두가 망하게 돼 있어요. 그 시스템은. 그럼 걔네들이 왜 그걸 하냐? 컨트롤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리버럴들이 민주당들이 컨트롤하기 위해서 사회주의, 사회주의 쪽으로 소셜리스트 쪽으로 가는 거야. 왜? 지네가 컨트롤하거든. 왜? 정부에서 잘해줘야지 먹고 사니까 할 수 없이 정부 말 들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계속 불법 이민자들을 해가지고 투표권 주고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이 계속 영원토록 통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막기 위해서 투표를 해야 돼. 걔네들이 계속 잡으면 결국엔 자본주의는 깨지고 이 세상의 경제는 파괴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암만 나빠도 경제 파괴되는 거는 소셜리즘, 커뮤니즘이 경제 파괴되는 건 알아야 돼요. 그 시스템은 경제가 쓸 수가 없어. 다 똑같이 나눠서 먹자. 누가 열심히 일해. 경쟁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머리가 둔해져. 일을 안 하려고 그래. 왜? 정부에서 다 먹여주는데. 그러면 그 나라는 도태되는 거야. 베네수엘라 그랬죠. 베네수엘라는 엄청 부자였어요. 기름 때문에. 근데 그렇게 기름 많은 나라가 왜 저렇게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화장실도 못 가? 밥도 못 먹어? 그 경제 시스템 때문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시스템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머리가 나쁜 게 아니에요. 이 좌파들이. 내가 보기에는 악랄해서 그래. 악해서. 자기네들이 계속적으로 컨트롤하고 안 놀라 그러잖아. 그래서 법도 바꾸고 헌법도 바꾸려고 그러고 연방제 하려고. 공수처 만들고 무슨 처 만들고. 아니 검사가 뭐 권력이 세다고 그 위에 더 큰 권력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걔네들은 뭐 문제가 없나? 딱 하나야. 왜 공수처를 만들어? 대통령이 자기 꼬북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자기네 자기 판은 절대 건들지 못하게 수사 못하도록. 법이 어디 있어 저런 나라가. 그래서 비록 우리가 크리스찬이지만 정치에 목소리를 내야 돼요. 여러분이 투표를 안 하면, 여러분이 그것을 사람들에게 얘기를 안 해주면 이 무식해가지고 미디어는 다 좌파가 됐잖아. 거기서 말하는 거 속아가지고 그 다음에 또 민주당 뽑고 다 이럴 거라고.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그런 데 속지를 말아야 돼요. 우리는 모든 힘을 다해서 간증을 유지하고 많은 열매를 주님께 가져와야 돼요.